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함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너희가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8장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흐르며 신앙이 익숙함이 되고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감사보다는 불평을 할 때가 많고 믿음보다는 현실을 더 바라보며 걱정하여 기도보다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물지 않고 삶에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무진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맡겨진 자리마다 충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분들께 찾아가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심신의 위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봐 주시고 진로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과 갈등과 분열보다 사랑과 화합이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과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83쪽 구약성경 1083쪽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월 셋째 주일, 이번 주일은 5.18 기념주일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의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름 날씨죠. 여름이 갈수록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80년 그 역사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부터 희생당한 분들, 또 그 이후에도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고생하신 분들, 또 유가족들, 부상자들에게 주님의 이루하심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5.18은 광주 현대사에서 대표적으로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불법적인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광주 시민을 짓밟는 학살한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가장 최근에 현대사의 비극적인 국가 폭력의 현장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 폭력에 광주 시민들은 저항하여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들을 지켜내었습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 인권, 또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 정신이 온전히 국가의 법으로 또 국가의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온전히 구현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말하지 않지만 반대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도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5.18를 폄훼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꽤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5.18의 국가폭력과 불법 계엄을 미화하거나 애곡하려는 세력들이 말하지 않지만 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12.3 윤석열 계엄처럼 언제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 평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5.18을 1980년에 멈춘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인터뷰에서 광주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현대사에서 보통명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곳, 어느 시대든 폭력이 존재하는 한 누구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광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압도적인 폭력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 시공간이 어디든 광주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폭력에 맞서는 인간의 존엄성 또한 그곳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학살되는 곳, 그곳이 곧 광주라는 의미입니다. 한강 작가는 5.18에 대한 소설, 문제학 학생을 모델로 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쓰기 전에 고통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쓰고 소설을 쓰다가 집필 과정에서 반대로 죽은 자가 산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80년 5월 끝까지 양심을 지키며 죽음을 선택했던 분들에 대한 기억이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역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한강 작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광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스웨덴 할리먼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한강 작가는 인간의 잔혹함과 그에 대비되는 눈부신 존엄함이 동시에 폭발했던 장소가 광주였다.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헌혈을 위해 줄을 서고 주먹밥을 나누던 시민들의 모습에서 위대한 인간 존엄의 연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폭력에 맞설 힘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폭력과 공포의 현장에 또한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위대한 싸움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대결의 장에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광주의 정신이 발휘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광주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고, 또 광주의 그 존엄을 위해서 싸웠던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유, 이 정도의 평화, 이 정도의 인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도 1980년 광주를 생각하며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이죠. 오늘 성경 에레미야 22장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의 불꽃이 꺼져가는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유다 왕궁에 보내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 선포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함께 따라서 할까요?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5.18 민주화 기념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의 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일반 민중들에게 선포하라가 아니고 국가 권력의 핵심에 그 왕궁에 내려가서 선포하라. 왕의 궁전은 당대 최고의 권력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집중된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권력으로 인한 불의와 탐욕, 압제와 착취가 시작되는 그 진원지가 바로 왕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 앉은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곧 군사력의 강화나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핵심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단순히 법률적 판결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의 불의를 막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미시파트는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회적 약자와 연결돼서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미시파트는 구조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 사람을 살리는 사회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승이었던 김경기 교수는 이런 모습을 대성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건강을 위하고 내가 복받는 데만 관심을 넘어서서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갖는 것, 곧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야 될 대성적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의입니다.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바른 관계, 의로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체다카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다카는 개인의 경거를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생명을 세우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체다카와 이 미시파트 정의와 아는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 공의와 사회적 정의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와 내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이는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 이 공의는 인간관계의 삶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제도와 질서의 문제라면 공의는 내 삶의 태도와 관계의 문제입니다. 정의 없는 공의는 그런 의미에서 공허한 도덕주의가 되고 공의 없는 정의는 차가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행위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신앙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권력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이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학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런 불법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약속과 동시에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준행하면, 이 명령을 준행하면 다윗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지만 이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의 왕위가 황폐하리라. 이 집이 황폐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역사의 사건, 5.18 민주화 운동과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1980년 5월 광주는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유다 왕국의 어두운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일을 벌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들을 동원해서 도리어 총칼을 겨누었습니다. 3절에 경고한 압제자의 손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이 이 땅 광주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광주의 시민들이 보여준 에레미야가 그토록 원했던 정의와 공의는 빛이 났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단순한 불의한 권력에 분노한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계문군들의 잔혹한 진압 앞에서 병원들 앞에서는 헌혈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양동시장과 대인시장의 상인들은 주먹밥을 만들고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그 밥을 나누었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를 약탈하는 이가 없었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털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치안공백 상태에서 해방 광주 기간 동안 광주는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곧 대동세상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차다카, 미시파트, 정의와 공의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고 불의에 저항하고 무지한 이들의 피 흘림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던졌던 5.18 정신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46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5.18 정신과 하나님의 정의를 오늘 우리 현실사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역사는 곧 그 정신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삶으로 재현하고 체험할 때, 추체험할 때 곧 그 삶이 우리 속에 곧 다시 구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듭 반복하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순교를 이겨내고 복음을 세상 속에 전파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18의 이 역사적 이 정신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현해낼까? 각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 진실 앞에서 우리가 곧 신앙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의한 시도들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을 쳐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슨 공산군들이 와서 5.18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도배됩니다.
성경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권력이 감추려했던 진실을 기억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일, 이게 곧 기독교인의 증언입니다.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의 시작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는 기독교인과 교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적 진실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 진실을 바르게 증언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대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합니다. 곧 약자와 연대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세 부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 이방인. 오늘날 고아, 과부, 이방인이 누구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경제적 빈곤과 소외 속에서 신음하는 독거노인들,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비종기적 노동자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이방인이고 우리의 고아고 우리의 과부일 수 있겠습니다. 5.18 정신이 위대했던 이유는 폭압 속에서도 연대하고 이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먹밥을 안 두고 피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참된 신앙인, 이웃과 연대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대성적인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 앞에서 정의를 외치기는 쉽지만 정작 나의 이득과 일상의 작은 순간에 쉽게 불의와 타협하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것, 갑질하지 않는 것, 작은 자를 존중하는 것, 이런 작은 사랑과 실천들이 모여서 주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가정과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공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경고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영원히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번영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언제든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가 흘린 피가 이 역사 속에 헛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사는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자유와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5.18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정신이며 불의 앞에 침묵하지 용기이고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연대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정신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각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보다 진실을 택하는 것,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차별과 혐오를 거부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나의 일터에서 정직하는 것. 그런 삶이 곧 정의와 공의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것이 그냥 정치구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의 생활로,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척박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진리가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하심이 5.18 46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5.18 유가족들과 그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